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사무엘상 17장 47절에서 51절까지 말씀을 토대로 함께 주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주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려지니라. 다윗이 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아멘. 함께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깊은 상처에 흔적으로. 전쟁은 누구에게나 너무나도 절박하고 잔혹한 일 중에 하나죠. 그 이유는 내가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상대를 죽여야만 합니다. 내가 죽든지 상대가 죽든지 둘 중 하나는 결판이 나는 게 전쟁입니다. 우리들의 삶도 절박하고 깊은 고통의 일들이 종종 찾아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어도 되고 아님 말고가 아닌 정말로 긴박한 문제를 놓고 구할 때가 있습니다. 해결되지 않으면 마치 죽을 것 같고 이 일이 끝날 것 같지 않은 상황을 볼 때마다 내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지 아마 여러분들은 세월을 흘러가면서 또 연수가 차면서 더 깊게 깨달아질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봐도 이 상황은 절체절명의 순간입니다. 이기거나 지거나 살거나 죽거나입니다. 이런 긴급하고 절박한 상황이면 몸이나 또 우리 생각이 얼마나 힘이 가득 들어갈 수 있겠어요. 긴장하겠죠. 힘이 바짝 들어간단 말이죠.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어떻게든지 노력해 보려고 하는 그 긴급한 속에서 내 모든 힘을 짜서 노력해 보려고 애쓸 것입니다. 어느 누구 하나 태어나게 되면 되지, 말면 말지, 죽으면 죽지, 살면 살고 이럴 사람 없을 겁니다. 우리 도연이가 지난주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뭐니? 그랬더니 자신의 고모가 가난 말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자기 가정엔 자기 혼자 기독교인인 거예요. 엄마 아빠도 예수를 믿지 않고 또 그 어머니 가족 쪽은 다 불교예요. 저 아이가 저에게 기도를 부탁할 때 저는 어떤 마음을 먹었냐면 너 한 명으로도 충분해. 그리고 네 믿음과 함께 우리 성도들이 같이 기도할 거야. 그 얘기를 듣자마자 제가 우리 어른들 단톡에 올렸습니다. 여러분 같이 기도해 줍시다. 여러분 아마 이 기도문을 받고 이 긴급한 상황을 통해서 어쩌면 우리는 치유하면 치유하고 말면 말지 이런 생각을 가지지 않고 매우 긴급하고 절박한 마음으로 그의 병중에 있는 것들을 놓고 기도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서 때로는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내가 힘을 주고 최선을 다하고 애를 쓰는데 그 힘주고 애쓰는 곳을 정확하게 타격하여서 무너지게 만들고 그 기대한 것이 완전히 산산조각 만들어버리는 일들을 볼 때 우리는 종종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내 사업의 실패를 겪게 만드는 것 이거 사탄의 짓 아니야? 내 건강에 약화를 갖다 주는 것도 사탄의 장난이지. 내 가정과 내 자녀와 내 배우자를 문제 있게 만드는 것 다 사탄의 짓 확실한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지만 맞을 수도 있지만 100% 맞는 정답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탄도 우리의 악행으로 벌어진 일 외에 선행으로 행하고 있다가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하나님의 허락하심 없이는 사탄도 우리를 만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욥기를 보면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뭐해요? 징계를 주고 시험을 준단 말이에요. 즉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힘을 다해 애쓰고 노력하는 그 순간 가운데 우리의 그 힘을 정확히 쓰는 부분을 탁 하고 치면서 그 힘을 쭉 빠지게 만들어 내가 아무것도 손쓸 수 없게 만드는 그 상황이 때로는 사탄이 아니라 하나님일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멘이 쉽게 안 나오죠.
왜요? 그 고통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 아픔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왜요? 내가 온 힘을 쏟아서 살기 아니면 죽기로 정말 모든 힘을 다 쏟는 그 힘을 주는 그 부위를 탁 치고 털썩 주저앉게 만드는 하나님의 손이 있다는 것엔 우리는 쉽게 아멘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제가 한 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 다윗이 물매를 열심히 돌리는 것, 그 물매 안에 돌이 들어있었죠. 그 물매를 열심히 돌리는 것은 다윗이 해야 될 일이었습니다. 열심히 돌리는 그 힘은 다윗이 분명히 해야 될 일이고요. 그가 책임이고 의무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 돌이 탁 하고 날아가야 되려면 어떻게 돼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듯이 그 줬던 힘이 탁 하고 뭐예요? 멈춰줘야 되고 빠져야 돼요. 아멘을 아무도 안 하시네. 내 힘이 어느 순간 탁 하고 빠질 때 이제 그 돌은 누구에게 달렸냐? 하나님께 속한 것이에요. 온갖 힘을 다 했는데 그 힘이 빠지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영적 섭리를 저는 오늘 여러분과 나누려고 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과연 누가 그 깊은 상처의 흔적을 가지고 있는지 제가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기보다도 제 자신을 봤어요. 나는 어떤 깊은 상처의 흔적이 내게 있을까? 너무나 많더라고요. 그 깊은 상처의 흔적이 나로 하여금 어떻게 역사하고 일을 했는지를 다시금 곰곰이 뒤돌아봤더니 그 깊은 상처의 흔적은 하나님을 더 가까이 나아가는 도구가 되어졌다는 사실을 제가 발견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 깊은 상처의 흔적이 나를 하여금 절망하게 만들어서 쓰러지는 순간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에게 오셔서 때로는 누군가의 탄을 붙여서 때로는 알 수도 없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서 나로 하여금 그 상처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우리를 건져내시더라는 사실이에요. 완전히 힘이 다 빠져버리는 그 상태. 제가 이번 주 어느 한 분에게도 또 어떤 가정에게도 또 우리 단톡에게도 이런 얘기를 썼습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처럼 되어지듯이 야곱과 같은 인생을 살았던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 야곱의 가장 중요한 부분 어딘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의 몸 가운데 중심축이 어디냐면 다 대부분 사람들이 이 코어, 척추를 생각합니다. 이게 맞을 수도 있죠. 우리 몸 안에 어디 하나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 없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우리 몸 중에서 의학적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디냐면 바로 척추를 받쳐주고 있는 뭐예요? 골반뼈예요. 척추를 받쳐주고 있는 이 골반뼈는 정확히 몸의 2등분을 해서 이 골반뼈가 무너지면 상체나 하체가 다 어떻게 돼요? 무너져버리고 힘을 쓸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힘을 쓰고 애쓰고 자기 힘으로 해보려고 했던 그 야곱에게 어떻게 하시냐면 그의 야곱의 엉치뼈를 타셨는데 그 엉치뼈가 어디라고 얘기해요? 환도뼈, 곧 척추가 기둥으로 서 있어야 될 그 뼈를 치시더라. 그 뼈가 무너지자마자 그가 어떻게 됐느냐? 성경은 이상하게 얘기합니다. 성경은 참으로 열심히 씨름하여서 그 씨름에서 자기가 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상황에게 야곱에게 어떻게 얘기해 주느냐? 우리와 생각할 수 없는 너는 졌어, 너는 패배자야, 너는 실패자야 라고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무너지고 자기 환도뼈가 꺾여져서 영영 불구가 되어버린 이 야곱에게 어떻게 얘기해 주시느냐? 창세기 32장 28절입니다.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로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뭐래요? 말이 돼야 한대요. 졌잖아요. 뼈 무너져서 넘어졌잖아요. 그리고 이제는 잡을 수도 없는 힘으로 버틸 수도 없는 그 연약함으로 완전히 쓰러진 상태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 뭐라고 해준다고요? 너는 이겼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무슨 비밀이 숨겨져 있을까요? 쓰러지고 패배한 것처럼 보였는데 하나님의 선언은 너는 승리했어 라고 한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나의 무너짐과 나의 죽음과 나의 실패와 같은 것들이 내 삶에 다가오더라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하여금 승리자 되기 위한 도구였다는 사실을 깨닫는 은혜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지금 골리앗 앞에 선 다윗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골리앗의 앞에 이 어린 목동이었던 다윗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당시 옆에 있던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야, 이 갑옷 입어.
이 투구를 써. 그리고 이 칼을 쥐고 이 방패를 네 앞에 막아. 그리고 이런 전략, 이런 스트래티지, 이런 어떤 시뮬레이션으로 그 골리앗을 대항해봐. 다 사람의 방법으로 제안했었어요. 다 사람의 방법, 사람의 어떤 일들로 그에게 제안했지만 이 다윗은 그 모든 것을 어떻게 했다고 성경 기록하죠? 다 벗어버리고 나는 오직 뭐만 의지하겠다? 여호와의 이름만 의지하겠다. 그리고서 그가 들고 갔던 것은 막대기와 돌멩이 5개뿐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아주 심플한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이 질문은 여러분에게 있어서 너무 쉬워서 답을 안 할 수도 있겠지만 이 심플한 질문 속에 영적인 깨달음이 있을 줄 믿습니다. 자, 우리는 양인가요? 목자인가요? 우리는 양이에요? 목자예요? 우리 목자예요? 우리가? 우리 양이에요? 목자예요? 이거 손들어야겠는데? 너무 어려워요? 우리는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양이래요. 우린 양이래요. 목자는 한 명밖에 안 계시죠? 예수 그리스도 목자. 자, 그렇다면 지팡이는 또 막대기는 양이 들어야 돼요? 목자가 들어야 돼요? 여기서 대답 좀 해주세요. 누가 들어야 돼요? 양이 물고 있어야 돼요? 자기가 지키려고 양이 그 막대기야 지팡이를 물어야 돼요? 목자가 들어야 돼요? 목자잖아요. 답이 너무나 뻔한데 우리는 다 뭐 하려고 그러냐면 내가 그 막대기와 지팡이를 쥐려고 그래요. 분명히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23편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여기서 보면 지팡이가 누구 지팡이래요? 나의 지팡이래요? 양의 지팡이래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니. 아멘. 하나님의 지팡이와 하나님의 막대기가 되어질 때 그 지팡이와 막대기는 유효하고 쓸모 있는 거예요. 아무리 양이 그 지팡이와 막대기를 진다 할지라도 아무 힘이 없다는 거죠.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막대기와 또 그 지팡이를 어쩌면 의지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로 하여금 내 인식이 이것은 주의 지팡이일 뿐입니다 라고 하는 이 도구에 손을 잡은 것에 내 분명한 인식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그것을 나로 하여금 내려놓게 만드세요. 그런 후에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에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하나 둘씩 제거합니다. 참 짓궂죠. 그런 하나님 여러분 좀 짜증나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방법을 쓰는 진짜 이유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여러분도 하여금 완전한 힘을 빼고 그리고 쓰러져서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그 상태, 그 나약한 상태가 되어질 때 제가 내일 얘기했죠. 혼돈 속의 질서에 또 번영의 하나님이 오시면 뭐가 된다고요? 이것이 완전한 하나님의 평안이 되고 공허라고 하는 아주 비어있는 공간에 충만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하시고 뭐가 된다고요? 충만이 되어지고 어둠에 빛이 함께 되면 뭐가 돼요? 어둠이 빛으로 바뀐다 그랬어요. 즉 오늘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 방법이 바로 내가, 잘 들으셔야 합니다. 내가 죽어야 생명이 오셔서 진짜 생명이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쓰러져야 그 쓰러짐의 힘이 와야 그 힘으로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안간힘을 써서 안 넘어지고 안 쓰러지려고 애를 쓰지만 하나님은 정확하게 여러분의 그 중심부를 탁 하고 타격하여서 우리와 하여금 그 모든 것을 놓게 만드는 그 상황 때 우리는 뭘 깨달아야 되느냐?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이 일하시려고 하시는군요 를 빨리 지각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보게 되면 6장 17절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내 프라이드와 내 자랑스러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지 제가 여러분들 이렇게 보면서 여기서도 정말 너무나 뛰어난 사람들이 많아요. 누구는 요리를 잘하고 누구는 정말 재능이 많은 사람들 각가지 뛰어난 분이 여기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재능과 나만의 가지고 있는 프라이드를 아무리 요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부분을 살짝 스크래치 내세요. 손상시킨단 말이에요. 상처를 낸단 말이에요. 왜 상처를 내고 손상을 시키느냐? 그 상처와 손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흔적으로 삼기 위한다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예수님이시지만 그 전에 먼저 소개할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바로 바울입니다. 여러분, 바울이라고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육체로 태어났을 때도 그는 스스로 나는 바리새인들 중에 더할 만큼 완벽한 바리새인이다. 나는 율법의 모든 것을 어기지 않고 지켰던 사람이다. 하물며 이 바울은 얼마나 자기 자신을 철저히 지켰냐면 사람들조차도 그를 존경할 만큼 완벽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날 이 바울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 족치고 죽이기 위해서 어느 성으로 떠나는 그 길 중에 갑자기 예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바울아, 아니 처음에 사울이죠. 사울아, 사울아. 아무도 듣지 못하지만 오직 그 바울만이 그 음성을 듣게 되어져요. 그가 대답을 합니다. 누구십니까? 정확하게 그 예수의 영이 그 사울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핍박하는 뭐라? 예수다 그래요. 이 바울은 그때 혼이 나가버립니다. 아무도 듣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어느 음성이 그게 크게 들리는데 그 음성이 너무나도 선명하고 분명하게 내가 핍박하고 내가 저주하고 내가 무시하고 내가 믿지 않고 내가 의지하지 않는 예수가 정말 있구나를 그가 그 담메색 도시에서 딱 깨닫는 순간 갑자기 그 두 눈이 팍 하고 멀어버려요. 뭐가 멀었다고요? 눈이 멀어버린다고요. 여러분, 이 사건은 왜 중요하냐면 그 당시 사고라든지 아니면 선천적으로 눈이 멀은 장님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그 당시 때 문화와 배경은 어느 누구가 심한 질병이라든지 장애를 갖고 태어났다든지 정신질환을 가지고 태어났으면 뭐라고 인식을 했냐면 저 사람은 누군가 뭔가 죄를 범한 사람이야 라고 하는 손가락질을 당하는 그런 분위기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 바울은 그런 분위기 속에 자기는 완벽한 사람인데 사고로도 된 것도 아니고 어떤 장애를 얻은 것도 아니고 갑자기 뭐가 된 거예요? 눈이 멀어버린 거예요. 사람들이 수군수군 될 겁니다. 야, 저 바울은 우리 겉에서는 멀쩡히 사는지 몰라도 속으로는 아주 음흉한 짓을 다 하고 사나 봐. 속닥 수군수군. 이런 이야기 속에 바울은 어떤 상처의 흔적이 있을까요? 자기가 의롭고 자기가 완벽하다라고 하는 그곳에 하나님 뭘 내시는 거예요? 스크래치를 쫙 내시는 거예요. 나는 완벽했어. 나는 의로워.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철저히 옳은 사람이야 라고 했던 그 부분을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눈을 갑자기 멀어지게 만들어서 그의 커리어에 스크래치를 쫙 내버리십니다. 그리고서 그에게 얘기합니다. 그 스크래치를 냈는데 그 스크래치를 해결해 줄 사람도 하나님의 사람인 아나니아를 찾아가서 그가 너의 눈을 열게 할 거야 라고 할 때도 결국은 뭐예요? 자기네 힘이 아닌 의사의 도움도 아닌 어떤 약도 아닌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시 눈을 뜨게 되었던 사실로 그의 자존심에도 또다시 한번 스크래치가 쫙 나는 거예요. 바울에겐 예수의 흔적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래서 이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얘들아, 너희를 할례 받고 무할례 받는 거 그 몸에 표시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 나타내는 것 그거 아무 쓸모 없더라. 깨닫고 난 후에 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안에 진짜 흔적은 내 연약과 내 부족을 발견해내는 것이 진짜 하나님 앞에 참 흔적이고 증거야. 그걸 증명해내는 거예요. 늘 울었던 바울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자랑했던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딱 정리를 하는 거예요. 할례나 무할례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어.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 오직 새로 지음받은 것만 자랑받을 수 있으니 그것은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남은 내 흔적만 내가 자랑할 것이야. 이제 예수의 흔적은 그에게 뭐가 되어졌냐면 가슴 깊이 새겨졌고 흠이 나아졌고 데미지를 입었던 그 모범과 같은 인간의 모습이 완전히 사라진 채 그는 예수 아니면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다가 마지막 그의 서신과 성경에 어떻게 고백할 정도로 기록했습니까?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고 모든 것을 뭘로 여겼다? 배설물로 여길 만큼 오직 나는 예수 아니면 살 수 없다라고 하는 인식을
그는 강하게 가졌다는 사실이에요. 뭘로 인해서요? 자신의 깊은 상처의 흔적을 그는 알게 됐다는 겁니다. 왜 내게 이런 상처를 주셨는지, 왜 내게 이런 스크래치를 내셨는지 여러분 이해할 수 없죠. 아직도 그 이해를 할 수 없다면 오늘 말씀을 더 끝까지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 남들은 한 번도 갖기 힘든 이 스크래치와 같은 인생, 숨기고 싶고 알면 두려울 것 같은 이 정말 상처받을 만한 이 연약한 이 데미지 입은 마음, 누가 알까 창피할 정도로 감추고 싶고 정말 숨기고 싶은 나의 그 상처의 흔적을 하나님이 왜 나에게 내셨을까? 그것은 그 상처의 흔적으로 말미암아 더욱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도구가 된다면 그것은 더 복된 것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축원드리겠습니다. 그 상처의 흔적이 오직 예수를 바라볼 수 있는 도구가 된다면 여러분은 더 복된 자라는 사실이에요.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악으로 인해서 네가 손과 발과 눈이 죄를 범하면 뭐해요? 그것을 잘라버리고 빼버리더라도 그것으로 천국에 가야 하는 것이 뭐다? 더 복되다 얘기했어요. 그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기 위해서 다른 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영혼의 구원과 내 영혼이 하나님을 갈급해하는 그 마음이 더 복된 영혼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재산을 잃고 건강을 잃고 가족을 잃고 내 명예를 잃고 내 자존심도 구겨지고 여러 가지 일들로 다 망했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을 얻었다면 여러분 다 가진 자인 줄 믿습니다. 모든 걸 다 잃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그 잃은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게 되어지는 자를 하여금 너는 이스라엘이다 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이 뭐라고요? 너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통치로 살 자야 라는 거예요. 우리의 죽음과 우리의 실패가 고백되는 그 현장에 하나님의 온전한 뜻과 역사가 나타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깊은 상처의 흔적이 있었죠. 어떤 상처의 흔적이었죠? 마지막 십자가를 지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나 너무 버거워요. 하나님, 내가 감당하기엔 너무 무겁습니다. 내가 이겨낼 만한 힘이 없어요. 될 수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달라고 기도했었어요. 그런데 얼마나 무책임하시고 얼마나 무심하신지 하나님은 그에게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아요. 어떤 사인도 주지 않으시고 어떤 말씀도 주지 않으시고 그에게 그냥 입을 다문 채 눈을 가리고 외면해 버리셨어요. 그의 기도는 너무나 애절하고 절박해서 그의 땀방울에 피가 섞여 나올 정도로 애절할 만큼 기도했는데 그 애절함도 하나님은 외면한 채 돌아섰습니다. 얼마나 큰 상처일까요? 나는 그토록 애원했는데, 난 그토록 바랬는데, 그런데 그 외면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손바닥과 발에는 깊은 못자국이 박혔고 그의 옆구리에는 창자국이라고 하는 깊은 상처의 흔적이 남았어요. 자, 이제 죽은 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죠. 자, 부활했더니 완벽한 육신의 모습을 가졌습니다. 이왕이면 상처받았던 것, 흉이 있었던 것, 주름 있는 거 다 펴지고 완전한 처럼 보여줘야 되는데 예수께서는 모든 것이 완벽했는데 한 가지만 완벽하지 않게 나타났어요. 어떻게 해요? 그의 깊은 상처의 흔적은 그대로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왜요? 예수 자신도 그 상처의 흔적을 통하여 뭘 보게 된 거죠?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고통받게 만들었지만 그 고통 속에서 나를 어떻게 내셨더라? 건져내셨더라. 아멘을 아무도 안 하시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주어진 깊은 상처의 흔적은 하나님을 다시금 되돌아볼 수 있는 도구로 쓰기 위한 너무나 좋은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사실이에요.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내까지 팔아 생명을 지키려고 했던 쫄보라고 하는 상처가 있었죠. 야곱은 자신의 꾀에 스스로 속는 상처를 받았습니다. 다윗은 어떤 상처를 받았습니까? 살인, 교사와 간음죄라고 하는 상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요, 늘 모든 사람에게 으뜸이 되고자 했지만 가장 먼저 배신자라고 하는 상처를 받았습니다. 또 바울은요, 모든 면에서는 자고함으로 철저히 자신을 지켰지만 소신과 신념에 상처가 났어요. 그 모든 상처는
어떤 도구가 되어졌냐면 예수를 향한 흔적이 되더라는 사실이에요. 내게 주어진 상처가 여러분을 아프게 만들고 쓰러지게 만든 상처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드는 흔적이라면 그 흔적을 지닌 자들이 오직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로 살 줄 믿습니다. 자, 이제 다시 다윗이 전쟁터에 이제 골리앗 앞에 섰던 그 장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모두 다윗과 골리앗의 이런 큰 인생의 문제가 우리 안에 주어질 수 있습니다. 다윗은 과연 어떤 깊은 상처의 흔적이 있었을까요? 다윗은 이때까지만 해도 집안에서 어떤 취급을 받았던 상처가 있느냐면 우리 승민이가 외우고 있더라고요. 다윗이 또 다른 이름이 뭐라고 했어? 크게 얘기죠. 다윗이 또 다른 이름이 있었잖아. 너가 얼른 얘기했었잖아. 데이빗! 영어 이름이고 얘기했는데 또 까먹었나 봅니다. 하카톤이라는 단어를. 이 하카톤이라고 하는 단어가 뭔지 아시죠? 쓸모없는 자, 하찮은 자, 가장 취급받지 못한 낮은 자를 표현할 때 하카톤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자신의 집안에 경사스러운 일이 벌어졌어요. 이 중에 왕을 선택할 거니 자녀들을 다 불러 모아라. 그래서 그 아버지 이새는 큰형으로부터 시작해서 자신의 아들을 다 불러 모았는데 한 명, 두 명, 세 명 다 안수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야, 너희 중에 형제가 이게 다냐?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아니 막내가 하나 있는데요 할 때 그 막내라고 했던 단어가 뭐냐면 하카톤이라는 단어예요. 우리 집에 쓸모없는 자녀가 하나 있어요. 취급받지 않는 자녀가 한 명 있어요. 아무리 걔는 왕이 될 만한 상이 아닙니다 라고 하는 그 아버지조차도 취급받지 않았던 자녀를 그를 데리고 와라. 그때 사용했던 단어가 하카톤이라고 하는 자녀를 표현합니다. 이 다윗은 어릴 적부터 그 집안에서 무시당하며 하물며 아버지한테도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상처를 받은 영혼이었어요. 자, 이 전쟁터에서 이제 아버지의 심부름 때문에 자신의 형들에게 도시락을 갖다 줬는데 그 도시락을 갖다 준 그 장면에서 이 다윗이 흥분한 거예요. 골리앗의 그 음성을 듣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모욕하는 저 장수를 내가 처단하겠다. 옆에서 낄낄대고 막 웃는 거예요. 그때 그의 형들도 나타나서 어떻게 얘기하는지 아세요? 기가 막힙니다. 얼마나 업신여기고 얼마나 멸시하고 괄시했는지 그 형들이 다윗을 바라보고 있는 마음이 여기에는 그대로 녹아져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려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려 왔느냐. 이 얼마나 다윗을 업신여기고 괄시하는 표현입니까? 다윗은 사는 내내 그의 인생은 태어나자부터 골리앗을 만나기 전까지 어떤 인생이었다고요? 하카톤의 인생이었다고요. 쓸모없는 자, 아무도 취급받지 않는 상처로 살았던 그 소년인 그 상처와 그 아픔을 통해서 뭘 의지하게 만들었다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더라는 사람이 들어요. 그 어린 나이에서부터 그 수많은 괄시와 멸시와 상처받은 그것을 누구에게 의지하는 힘으로 바꿨다고요? 하나님. 하나님을 의지하는 도구가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어떤 상처가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어떤 숨기고 싶은 깊은 상처의 흔적이 있습니까? 그 깊은 상처의 흔적은 사실은 하나님이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기 위해서 내어놓으신 도구라면 그 도구로 말미암아 하나님만 온전히 섬길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내가 받은 깊은 상처의 흔적은 기억하고도 떠올리기도 싫을 수 있겠지만 그 흔적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도구와 계기가 되는 오늘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분명히 말씀하실 것인 하나입니다. 깊은 상처의 흔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여러분 심령 가운데 말씀하고 싶은 것이 오늘 있을 거예요. 나는 이 상처를 너무나 괴로워서 너무 아파서 그동안 숨기고 싶고 이것 때문에 너무 아파했던 그 모든 과정을
정말 숨기고 싶었지만 이것이 하나님을 찾는 도구라면 주님, 오직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는 제가 될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주옵시고 힘을 주옵시고 세워 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을 사랑해 주시고 인도하시고 붙들어 세워주신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오늘 내 모든 것들을 붙잡아 달라고, 이 모든 삶 속에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다 같이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 이 깊은 상처의 흔적은 하나님을 찾는 도구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내가 바꾸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나를 사용해 달라고 다시 한번 우리 이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